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까지 한 주간을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많은 수치와 인생이 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지나가셨던 바로 그 핵심이 되었던 그 한 주간의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날보다도 사실 이 날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역시 가장 큰 인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3년의 기간,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바로 이 일주간의 그 사건들이, 그리고 그 기간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기록이,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주간,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주간의 기록이 이 사복음서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예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생의 33년 가운데에 무려 33%라고 하는 비중을 그 일주간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에 있어서 특히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일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일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 그러니까 33년의 기간 가운데에서 마지막 일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들은 결국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을 하셨죠.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나아가서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마다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후에는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미 예루살렘들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바로 그 지역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어요. 요즘 말하면 스타입니다. 스타. 사람들이 박수의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래서 높임을 받았던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마치 전성기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러니 이곳에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또는 제쳐버리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전에 이 예루살렘 이외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 분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은 곳이었느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통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영하고 그리고 높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받았던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곧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발 밑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주 오심을 마치 이 왕이 오심과 같이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전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들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겁니다. 이미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분이 왕이 되셔서 이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서도 들어오셔서 왕이 되셔서 나타내실 것이니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예수님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또는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지요. 우리 예수께서 이 호산나 외치며 주를 반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참혹한 마음을 다 감출 길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높임을 받았던 그 모든 곳을 떠나서 분명히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적대하고 죽이기를 모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왜 주님은 그러하셔야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죽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자가, 곧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당시에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예언하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예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이 일이 곧 무엇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이상 두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기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피 맺힌 예수님의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편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이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3일 밤낮을 그곳에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를 가고 난 이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낸 것이고 가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게 비록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는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요나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저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죽음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의 곳이었던,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 생명의 이름은 있지만 이름만 가졌지 껍데기만 생명이지 그 안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죽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 심지어 당시에 침략자였던 로마와 결탁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굳건히 세워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이제 타락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이후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곳으로 당당하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은 죽음의 곳에 들어가셔서 죽게 되어지시죠.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곳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곳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죽음의 곳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들은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곳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따라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음의 곳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혹시 갈릴리에 있으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능력 행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삶과 안락함과 그리고 복을 주시는 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나도 끼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삶과 안락과 복을 채워주실 그 주님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지만,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하나님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곳에서 다시 일어서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죽음의 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면서 결국에는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지금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죽음에 있는 그곳에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때에 우리는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다가 지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살 자리를 찾아 헤매는 고난주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죽음의 곳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곳에 죽을 자리를 찾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자리,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따라 죽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제 보셨다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곳 예루살렘, 바로 그것으로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시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